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제1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유추해 보니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돌출되어진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 보면 계엄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어졌고 지금도 그렇고요. 또한 개혁총회 노예가 분리되는 그 여파로 인하여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동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도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교회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읽어 보셨죠? 먼저 하박국서의 세 단계를 요약을 먼저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의 질문, 다시 말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이 탄식 그리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의문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것들이 더 잘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하박국이 자기 유다 백성들 안에 아주 이런 부정부패와 이런 폭력과 말씀을 떠나서 막 무자비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 하나님 놔둡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저렇게 불의한 자들을 놔둡니까? 많죠. 이 세상 불의한 자들 가려내가지고 하나님이 쳐다보면 별로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어떻게 오는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기도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내가 준비했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딱 하는 걸 볼 수 있죠. 제 2장이죠. 1장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저 유다에 있는 나쁜 놈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한 놈인데 왜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그렇게 하시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공정하신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여러분들이 오늘 그 1년 동안 붙들고 가야 될 이런 메시지 쫙 나왔잖아요. 복사해서 거기다 적으세요. 적을 건들은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잘 적어보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제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 기다림과 약속입니다. 네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간단해. 너는 끝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다시 성루로 올라가 가지고 파수하는 성루입니다. 성루.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대답을 딱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그 2장에 2절에 가서 보면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판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는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돌판에다 새겨라. 딱.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기다려. 그렇게 말을 하죠.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그리고 너는 의인 아니니?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을 부분입니다. 2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야, 바벨론 같은 그런 자들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바벨론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믿음만 딱 지켜라. 내가 한 그 말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눠야 될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딱 나오죠. 그 유명한 우리가 찬양도 거기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비록 무화과나 뭐가 뭐 없을지라도 뭐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또 저 파수하는 성루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탁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딱 승리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임재 묵상입니다. 어떠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죠. 그가. 아, 그렇구나. 이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한 이제 기쁨이 이제 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듯이 하박국을 읽고 오셨나 봐요. 뭐라고 말이에요? 비록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기뻐하리로다. 상상 초월하는. 이게 이제 17절에 가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3장을 요약을 잘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면서 같이 이제 하면 되겠어요. 자, 첫째 뭐냐? 조용한 기도의 성루입니다.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 성루라는 말이 나와요.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성루,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응답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저는 하박국을 쭉 묵상하면서 아마 그 몇 개월 전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네마로 와서 부딪혔거든요. 뭐냐? 성루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적을 이제 그 성벽 있잖아요. 성벽 위에 성루가 있단 말이죠. 딱 세워놔서 거기서 파수꾼들이 적을 동태를 살피고 누가 침투해 들어오지 않나? 그러한 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지휘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이 하박국 선지자 목사님이 거기를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격리 장소로 만드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새벽에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가서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가장 높은 윗다락 집에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시내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산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보지요. 산, 높은 곳, 그런 곳. 나만의 영적 격리가 되어진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찾아내고 거기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소음이 심한 이 세상, 그 세상을 탈피해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죠. 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기도의 성루다 이렇게 제가 붙인 거예요. 두 번째로 가서 보면 또 조용한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라. 근데 이게 싸움의 영적인 싸움. 마귀는 절대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대충 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좋은 성루, 좁은 길. 믿음의 좁은 성루의 길. 길을 걸어가라. 그렇죠.
좁은 길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을 걸으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곳으로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들과 격리되어져서 이제 믿음의 좁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첫 번째로 봅시다. 하박국은 세상에 그 악한 것을 보며 이 탄식하는 기도를 먼저 하죠. 탄식 기도를 하잖아요. 보면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으면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내가 잔인한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내가 그 악한 놈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바벨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쭉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하니까 다시 성루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또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내년 한 해를 살면서 다시 성루로 올라가야 된다. 낙심할 환경이 왔다. 그러지 말고 다시 또 우리는 성루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 격리되는 장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쭉 나와 있죠. 기도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요게요, 기도의 공식이 있죠. 기도의 공식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나와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갔으면 거기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런 장면 많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행전 우리 16장 25절부터 쭉 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 문을 열어버리니 하나님 이렇게.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45절에 가서 보면은 그 겟세마네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나도록 산에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성루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신다. 이런 부분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 조용한 말씀의 성루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 묵시를 너는 판에 새겨라. 판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적용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나도 돌 하나 갖다가 거기다 새길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죠. 마음판에다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암송도 하고, 그렇죠? 찾고 읽고 듣고 그러면서 뭐 어떤 사건과 문제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 그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10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뭐 해라? 기다리라. 그렇죠. 사람의 말도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자꾸 하는 것도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말대로 돼요. 계속 죽겠다 하면 죽는 일만 생기거든요. 말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해 동안 어떻게 살아? 말씀 없이.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 너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강단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응답이거든요. 말씀 속에 다 응답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 아주 민감하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용한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민감해지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그렇게 민감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레마의 말씀이 탁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히죠.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요. 마음에 탁 부딪히게 할 때는. 저는요, 올 한 해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종아,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의 좁은 우리는 성루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대로 가면 된다니까. 이 길을. 오직 믿음의 좁은 성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말하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들리는 소리들, 막 감정들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 사람 소리 듣고 또 막 이런저런 사건들 생각하고 막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 막 마음에 안 드는 자식들 말 안 듣는 거 막 남편이 어떻고 막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사네. 병 나요. 뭐가 정치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못 살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박국이 딱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답을 준 거예요. 하박국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악인들 득세하는 거 아니야? 바벨론 내가 손볼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날 믿어. 내가 너에게 지금 줬잖아, 말씀도 줬잖아.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도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가는 거지. 믿음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거기 가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잖아요. 바울이 다 하박국이 받았던 말씀을 바울이 탁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게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요 말씀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러나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믿는 거,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리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잖아,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신자들과 우리는 그래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전부 넓은 길로 가.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 길은 다른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가서 봐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서 봐도 거기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내 마음대로 안 풀려.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가야지. 응?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천주교로 가볼까? 하면서 개종을 하거나 나 불교로 가볼까? 그것도 아니야. 나 이제 교회 끊을래.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지금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붙들고 후대로 살았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격리된 성도를 찾아서 이제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격리 장소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홀로 있는 조용한 기도의 성루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성루.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또 어디 뭐 산에 가지 마시고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격리되어진 것, 나와 하나님과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를 찾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뭘 했냐? 틈새 기도를, 틈새. 틈새 기도. 여러분들이 차 속에서도 기도하고, 틈틈이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틈새 기도. 계속 성령 충만하고. 예? 그렇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에 홀로 있는, 말씀도 막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요. 말씀의 성루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도 성경 또 읽을 거예요. 내년에도 성경을 차분차분 이렇게 읽어.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달라지거든요. 말씀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장소로 딱 체크해서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틈새 말씀 내가 또 수시로 이렇게 또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차 속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같이 더불어서 또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성루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루.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 겁니다. 오늘 나오기가 싫었는데 그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고집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낮에 이제 또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고요. 조금 기도 제목이나 방향을 내일 또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만의 기도의 성루, 말씀의 성루, 믿음의 성루를 찾아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